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교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따랐던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로 성령님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리라.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뜻은 이것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 힘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그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할 일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떠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에 한 곳에 모여 있던 제자들 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제자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제자들 위에 임하신 것이죠. 그렇게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까지 교회들을 인도하셨고 세우셨고, 또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기를,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처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옛것을 정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성령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한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36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에 그들이 거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땅이 그들의 행위로 더럽혀졌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듯이 땅이 더러워졌는데 그들 가운데 피 흘림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에 따른 악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로는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각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처럼, 나그네처럼, 노예처럼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은 그들을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들어가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뜻에 따라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원래 속해야 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첫째로 맑은 물로 더러워진 몸, 더러워진 마음, 닦을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곳을 다 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시고 주시겠다. 다른 말로 해서 지금 있는 마음, 지금 있는 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굳은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것으로 바꿔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다시 한번 그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희가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과 좋지 못한 일들을 다 미워하며, 그렇게 한 자신들을 미워할 것이다, 기억하며 미워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으로 성령, 내 영이라고 한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이 언제, 어디에서 임했는지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으로 먼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멀리는 나사렛 예수에게 임하였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잉태에서부터 예수님의 성장, 배움, 전도, 병고침, 사역,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이전에 전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성령은, 그 성령은 단순히 어떤 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다 같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누구냐 할 때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것이 대답으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셔요.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셔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참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 하늘에 앉게 해 주시는 일,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감림절이 없다, 아니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고,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모를 수 있고, 그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할 수도 있고,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의와 불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떠나온 것들에 대한 후회, 현 상황에 대한 분노, 세상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시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만 아니라 그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믿은 우리도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전에 삶을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향한 인생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혈통 공동체예요. 혈육 공동체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지만 교회에게는 그보다 앞서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의 약속이 선포될 때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처럼 들을 때 과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공통점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 이스라엘이든지 교회이든지 우리이든지 모두 다 같은 세상에서 산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면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점이라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교회와 우리를 관통하는 연결점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특별히 성령의 강림을 오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 죄사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죠. 이 죄사함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러운 몸을 깨끗한 물로 씻는 것과 같습니다. 씻을 수 있는 것은 다 씻어내는 그 씻음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는 회개라는 것은 26절이 가리키는 것처럼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이 가리키는 바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에서 마음에 온갖 나쁜 것이 들어가고 이 마음에서 온갖 나쁜 것이 나옵니다. 이 마음을 수술하는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27절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게 하는 영을 받는 것과 같아요. 몸, 혼, 영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또 다른 연결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동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36장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행함은 구원이죠, 회복이죠, 선한 일이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로 인해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 몸으로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구원 역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잘함 못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버밍엄에 계신 분, 선교사님인데 무슬림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이고 자선 가게, 채러티 샵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감옥에 죄수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미 감옥에서 3분의 1을 채운 사람들은, 형기를 채운 사람들은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싫었던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불만을 가졌던 분인데 한 번은 자기 가게에 파키스탄 출신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해서 풀려난 3분의 1만 형을 채우고 나온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다가와서 묻기를, 요청하기를 성경책이 있느냐, 내가 성경책 한 권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유인즉 뭐냐면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온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자기들이 더럽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으로서, 무슬림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경전이 되는 이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의아한 것이고, 그래서 한번 스스로 읽어보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선교사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선교사님이 얻은 것, 자신의 느낌과 이 파키스탄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몇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슬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책 자체를 신성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더럽혀질 수는 없어요. 이름 자체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들어간 이방 땅에서 그랬다면 이제는 복음이 세워진 기독교의 나라 안에서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확신하는 바, 이 나라가 복음에서 멀어질수록 더 추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통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교회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방향이 됩니다. 세상도 비난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 마귀를 말씀에 따라서 대적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가 이기면 기쁨과 감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감사와 기쁨, 성경이 전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그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것들이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